17절부터 끝까지 제가 뭐 최대한 앞에 찾아드리긴 하는데 뭐 하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1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제주도에 또 여행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미도 이제 2살이다 보니까 잠깐 눈 하나 이제 안 보고 있으면 뭐 뭔가 다 난장판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식탁 위에 올라가서 그 차 이렇게 뭐 보디차니 뭐니 둥글레 차니 그 차통 그거를 다 어지러 놔가지고 막 또 그 주느라고 사모는 막 고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때 많이 어질러 놓고 목사님이 왔을 때 수습하시게끔 그런 느낌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좀 평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나 또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이제 사명자, 직분자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또 특별한 또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예배 때나 이때는 드릴 수 없었던 더 스페셜 세트 이런 거 식당 가도 스페셜 세트 있잖아요. 그 단골 손님 오시면은 단골 손님은 여기 특별히 빼놨습니다 하면서 스페셜 세트 막 이거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스페셜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이제 보니까 뭐 노방전도 하셨나 봐요. 사진 막 올리시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오죽 열심히 있으면 일본까지 갔겠어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교사도 오랫동안 해봤고 뭐 중학생 때부터 보조교사부터 해가지고 한 15년 이상 교사 생활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또 가르쳤던 애들이 어떻게 돼가는 걸 또 보고,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노방전도니 뭐니, 내가 PC방 한 통 쏠게, 막 이래가지고 애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는, 양날개로,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우르르, 그냥 하늘에서 뭐 독수리 오용지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PC방을 가가지고 또 막 게임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진짜 전도이고 왜 또 전도가 또 안 될까, 안 됐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주님께 묻지 않고 설레발에 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고 막 했는데 성경에 이미 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유하다가 어떤 주유소는 또 이제 주유하려고 앉아 있는데 신문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메트로나 이런 거 좀 조그만 반쪽짜리 신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이런 서비스도 좋네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제일 앞장의 면이 거의 한 5년 됐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앞장 면에 보니까 그 선교 원래 그런 데는 그런 기독교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 목사 부부인가 아무튼 선교사 부부인가 뭐 선교사가 목사죠. 그냥 뭐 나가면 선교사고 들어오면 목사인데 부부가 이제 오지로 가니까 가기 전에 그 이제 우린 죽을 수도 있다 말라리아 걸려서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잖아요. 해외 나가면. 그러니까 그 나가기 전에 우리 신나게 한번 죽기 전에 즐겨보자 해가지고 스와핑 섹스를 해야 부부 교환 섹스. 그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가지를 말지. 그냥 여기 뭐 타락하려면 여기서 타락하든지. 그렇게 가기 싫은 선교 마치 군대 가기 전에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막 그 신고식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딱지 떼고 난 이제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문화긴 한데 오늘 망가져보자 청각 파티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나가면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한번 망가지고 나가서 죽더라도 죽기 전에 이런 거나 한번 해보고 죽자 막 이런 건지는 몰라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마음에 복음이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의무감이죠. 의무감. 에휴, 지상 대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에휴, 알았어요. 갈게요. 근데 가기 전에 이런 거나 좀 하고 갈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가기 싫은데 등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가니까 이거라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마음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가기 전에 한번 이런 거나 해보고 죽읍시다. 약간 이런 느낌.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제가 일본 선교할 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 가뜩이나 외롭고 그런 곳에.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 가서 죽자 막 이런 느낌.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그 신문에 나왔던 그런 분들처럼 어차피 우리 사명자고 선교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냥 같이 나가서 죽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고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감만 있고 의무감만 있는 상태로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아직은 내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됐고 같이 갈 준비가 선교가 준비는 되지만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유 그래 하려면 해야지. 저희 엄마도 저기 이제 저쪽에 큰 교회 다니니까 군자종합교회라고 그 아래 이제 농협에서 전도를 막 해요. 노방전도. 그러면 내가 저희 아파트까지 들리니까 기타 치고 뭐 마이크 들고 막 한 노방전도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엄마 권사님인데 왜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나갔고 뭐 이것도 했는데 그것까지 나가 내가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노방전도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초신자인데 옆에서 이제 요즘에 노방전도라고 하면 이제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방전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예쁜 여자 있고 한 예쁜 청년 있으면은 뭐 전도의 기쁨이니 이런 거는 둘째 치고 그 예쁜 청년이 같이 뭐 하려고 딸려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타 치는 척하고 이러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찌라시 뭐 이런 거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은 아유 전도 잘했다 이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막 무조건 칭찬하시고 야 너 선교했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선교사
뭐 저도 이제 한 2년 다녀왔지만 그거 가지고서도 막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가오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모임 가면은 누가 더 오지에 갔나, 누가 더 위험한 데 갔나 이거 가지고 야 나는 뭐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이슬람 완전히 그냥 쩔어 있는 국가에 가서 아직도 장기 선교사로 뭐 있고 뭐 10년 넘으신 분들은 거의 뭐 이루고 다니시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아 신령하겠지. 저렇게 오지까지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니까 신령하겠지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선교단체 저는 이제 복음을 만난 그 통로가 된 게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했던 그 5박 6일 동안에 한 복음학교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홀라당 혼자 미쳐가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여기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 고백 들어보면은 이제 이거 자백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제 자백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현지까지 가가지고 현지인하고 바람 피고 뭐 부부가 항상 가뜩이나 이 땅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한국 땅에서도 싸우는 마당에 아무것도 없지 위험하지 또 심지어 뭐 자식 중에 하나 죽고 뭐 이러면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그쵸 누구 하나 믿음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욥처럼 야 우리 예수고 나발이고 믿지 말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늘 외롭고 뭐 말이 통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뭐 음식도 안 맞지 뭐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뭐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래서 아무튼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뭐 하다 보니까 바람을 피게 됐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전도 너 전도하니까 전도인이니까 야 너 일단 구원받은 걸로 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이건 책망하시는 거죠. 특히 바다와 육지까지 돌아다닌다고 보면 선교사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거 왜 그러고 다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다고 한다면 사탄 입장에서는 전도를 더 하라고 부추길까요?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할까요? 부추기죠. 왜냐면 도와주는 거니까 자기 자식들을 막 낳아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전도해주는 바람에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전도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 상급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이미 따지듯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불법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 허락을 안 받고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법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주님께 허락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저지른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따져보면서 이제 사역을 해야겠죠. 그리고 70인 이제 특히 여기 이제 노방정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김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선교까지 기도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이제 북한에까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하고 싶다. 그 유튜브에 요즘에 되게 특히 보수 그쪽에 애국 운동 하시는 그쪽에 유명해진 사람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젊은 목사인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데이비드 차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이름은 차형규라는 선교사였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오로지 이제 북한 선교 그거랑 그 이스라엘 그쪽의 선교에 이제 그냥 목숨 걸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튜브에 올려도 거의 뭐 1년이 지나도 그냥 50회 정도. 그런데 그 선교사가 얘기를 하면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사람이 10,0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3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면. 그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그 너아라 TV도 제일 동시 접속사가 막 10,000명 넘으면 막 야 이제 뭐 다 됐다 막 이러는 정도인데 거기는 그 젊은 목사 하나가 그냥 그렇게 하나가 하는 건 아니지. 거기도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합니다 하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접속하는 수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뭐 그 정도면 꽤 인지도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막 돈 보내주고 막 하잖아요. 막 얼마를 쏴줬습니다, 메모도 있고 그런 거랑 뭐 이제 계좌도 있기 때문에 막 계좌도 보내주고 어떤 분은 김밥 팔아서 아 나도 북한 선교에 힘이 되고 싶어요. 뭐 이스라엘 선교에 힘이 되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거 이제 스캔들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이제 딸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단체에 그 여자 간 사람 막 이제 키스하고 막 포옹하고 있고 뭐 술 마시고 있고 이런 게 막 찍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의 그 사람의 태도, 평소에 저처럼 이제 자백을 하는 사람이면은 원래 저랬거니 또 주님의 은혜가 떨어졌거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감추려고 막 하다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헌금 어디다 썼냐 봤더니 막 하와이에다가 막 수천 평 되는 막 그런 대저택 땅 사놓고 대저택 지어놓고 이건 선교 잔치를 위한 겁니다 막 이랬다가 또 강남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땅값 비싸고 건물 비싼 데가 롯데타워래요. 그 롯데타워 제일 비싼 거 알잖아요. 그 높은데 거기가 1등이고 2등, 3등, 세 번째가 무슨 부티크 뭐 모나크인가 뭔가 그런 건물인데 그게 건물을 또 거기 몇 층을 또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막 수십억, 뭐 수백억 합치면 그 정도 되는 돈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마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땅을 두루다니고 유튜브에 또 그게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은혜 받고 후원 받던 사람들이 전부 실족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사기꾼이었다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아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가 하나님을 뭐 자랑하고 율법을 뭐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막 선포하고 침 마르도록 하는 네가 간음하냐? 그리고 우상을 막 가진 여기는 네가 그 신전의 물건까지 도둑질하냐? 아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뭐 맥인의 인도자라고 네가 생각한다. 근데 너 같은 그런 놈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막 열심히 해서 선교하기 전에 우리 유튜브를 막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전에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저번에 이제 사실 좀 억울하더라고. 저는 막 3시간, 4시간 해서 준비했는데 설교를 뭐 그것도 많이 준비한 건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에 비하여. 근데 우리 딱 보니까 또 성령님이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영상 보니까 갑자기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선이 목사님한테 오늘 이제 구병수 권사가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권사님 뭐 이러다가 일단은 이제 막 갑자기 시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순정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이제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알았어요. 이쪽에 오른편에 궁을 던졌는데 막 잡히는 그런 원리처럼 제 그때 설교 서로 짠 것도 아닌데 그 설교 전체 내용을 딱 그 3분에 줄여가지고 했던 그거 하나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3시간, 4시간 준비한 그것보다 그 3분 동안 찬양한 게 더 오래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원리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는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그냥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어지는 그런 거가 진짜 성령의 사역이고 일인데 막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가사에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고 천국에 제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진짜 거듭나서 갔으면 천국에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차영규라는 목사는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면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젊은 목사뿐만 아니라 유명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막 그냥 자기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그 어떻게 대물림 못 해줘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법정으로 싸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니 그냥 그 뭐 좀 더 괜찮은 분한테 주면 안 되나? 근데 그게 뭐 수십억 수백억 하니까 건물값부터 해가지고 천국에 쌓아둘 생각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식한테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한테 있어서 좋은 거는 건물인 거죠. 자식한테 천국을 주려고 하거나 복음을 주려고 하거나 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야 그래도 목사면 이런 건물 하나 있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건물 주고 교단 주고 뭐 이러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특히 이 거듭났다 치고 내가 성령 받았다 치고 사역하면은 나중에 드러나요. 그렇게 이 사람이 뭐에 그렇게 쌓아놓고 살았는지. 그나마 젊은 목사라서 일찍 드러날 게 망정이긴 한데 그 상태로 죽으면 너무 안타깝겠죠. 나이 드신 목사님이 회개도 안 하고 거듭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성도집까지 가서 바람 피고 성도님들 돈 삥땅 쳐가지고 건물 사놓고 그것도 못 물려줘서 안타까워하고 자식한테 뭐 이런 상태로 죽는다고 하면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사역하지 않았나이까 그랬는데 주님이 그거 나한테 허락받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좋다고 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70인 제자들을 이제 보내셨을 때에도 이것도 하나 보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하고 그거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저번에도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그걸 좀 중점으로 시간이 되면 뭐 아니면 다음 때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얘기할 건데 허경영이나 저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또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보면은 막 그냥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 다 부서졌는데 갈비뼈 붓고 암 더 이상 못 산다고 말기인데 암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했더니 뭐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가죠. 아예 안 났나니까 이런 이단들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해가지고는 훌딱 둘러 빠지면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세. 그래서 주님이 체크하시는 게 너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갔으니까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너 왜 그런 걸로 기뻐하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귀신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봐도 시두룩해져 있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인 많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거 돈 문제가 또 얽히고 설키고 이것 때문에 시두룩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너프당하고 그러고 힘 빠지고 있으면 이제 남은 건 죄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바람이라도 펴볼까, 놀러 가볼까 막 이러면서. 뭐 이제 저도 월요일날 다른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좀 갔다 왔는데 뭐 나누시는 말씀들이 그냥 이제 골프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슬슬 이제 영혼이나 이런 거에 뭐 이제 영생이나 복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제 자세 잡는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막 버팅을 잘하나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는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관심사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역도 저희 엄마처럼 내가 다음에는 여성교회장 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밀어내가지고 막 너 해외 교회 지어야 되니까 너희 여성교회 이번에 한 1,000만 원 만들어 와 그런 숙제를 못 해가지고 강매시키고 막 뭐 간장이니 뭐 새우젓이니 팔아가지고 억지로 못 팔면은 자기가 그거 대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사역하면은 그렇게 돼요. 큰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불거지면은 법적 공방까지 가는 거죠. 목사하고 다른 파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정말 기뻐서 내가 복음 때문에 기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는 거 분위기가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전부 기쁨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오시는 동기가 있고 하지만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의 얘기처럼 막 이거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야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선교가 돼야 되고. 근데 마지못해서 하는 말씀에 써 있으니까 지상대명이니까 우리가 그럼 나가드리자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차피 천국에 가서 혼나지 않으려면 나가드리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스와핑 섹스나 막 이런 거라도 한번 즐겨보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내가 정말 그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본에도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 저도 지하철에서 이제 노방 전도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나타와 키리스토교 고전지 데스까 그리스도교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교는 모른대. 그러니까 기독교는 몰라도 그 문선명, 통일교 뭐 이런 거라든지 에후바노 쇼닌, 에후바가 이제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그건 또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단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노방전도는 이단들도 해요. 선교도 해외 선교도 해요. 내가 해외에 가서 뭔가 선교 활동하고 왔으니까 나는 신령하다. 하나님이 뭐 칭찬하신다. 그럼 그 사람들도 칭찬하셔야지. 해외까지 가서 그러고 앉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야한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통일교가 한참 되게 부흥했거든요. 근데 통일교는 전도하려면 자야 돼요. 그 여자랑 전도사랑.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얼마 전에 그 아베 총리 그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그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왜 아베 총리를 미워했나 했더니 아베 총리가 이게 장려했던 그 종교 중에 하나가 통일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자기는 자기 엄마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통일교회에다가 제가 영상 잠깐 보니까 너희 일본인들은 이 문선명 하나님이 있는 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기 때문에 헌금 3배를 내야 된다.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덜 피 빨아먹고 돈 빨아먹고 했는데 그거에 3배 4배를 빨아먹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식한테 그 미용실 가본 적이 없대요. 그 영상 보니까 다 자기가 직접 머리 미용해주고 그러더라고. 미용실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다 헌금에 바쳐가지고. 그 원리 강론이라고 걔네들 성경이 있어요. 성경 대신 보는 거. 그거 한 번 사는데 막 1억씩 팔고 막 이러더라고. 구원받으려면 이거 사라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짓 하다가 이제 아베 총리 사건 이후에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다 쫓겨났잖아요. 통일교. 얘네는 아예 더 이상 사유비 이거 용서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다 쫓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양에 보면은 좀 개사해서 했던 게 전도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교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행위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단들도 해요. 그런 거. 근데 역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거는 이단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나한테 진짜 기쁨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아까 찬양했지만은 우물가의 여인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되게 보면은 짜증이 가득해요. 예수님하고 얘기 나누려고 하면은 서로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우리 상종다라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신령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보시니까 뭐 바가지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내 물을 주면 내가 당신한테 주지 당신이 나한테 줍니까? 막 이러면서 막 시비 걸잖아요. 그 여자. 짜증이 가득한 여자. 근데 주님이 이제 복음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실 건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되겠죠. 그런 신령한, 뭐 너희가, 우리 목사님 맨날 예배 때 얘기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번에도 성지순례 한다고 막 엄청 모였더라고. 그 이슬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깔려 죽은 사람은, 타 죽고 한 사람은 1,300명이잖아요, 이번에. 거기 간다고. 전 재산 바쳐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 어떻게 보면 성지 가서 예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알라가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까 해가지고. 근데 구약 때도 그런 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드리려고 하는 당신들은 그리심과 에발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복은 그리심산이고 뭐 에발산이고, 누가 더 정통이냐, 어디 가요 뭐 진짜 예배냐 막 이런 거 같고, 또 예루살렘으로 또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예요?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기독교 왜 이렇게 뭐 교단이 많아요? 예? 장로교도 많고 뭐 감리교도 있고, 어떤 게 진짜예요? 뭐 이러면서 시비거든. 예수님이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 사람 안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꿈 같은 얘기 하시니까 여자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뭔가 당신 신령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겠죠. 당신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물동을 버려두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 원리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볼게요. 오늘은 이제 기도보다도 이제 목사님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 주님이 너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시침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총 6명째.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로서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여인의 수치를 어떻게 좀 딱 알아맞혔지.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신령한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예언하시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할 줄 아는데 그걸로 근데 안 넘어가. 그 여자가 충격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여자한테 그런 복음을 얘기해 줬을 때, 여자가 나의 그런 걸 알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야. 자기같이 더럽고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고 미련한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에 충격을 먹은 거잖아요. 보통 원래 옛날에 그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은 그런 분은 상종도 안 하거든요. 원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뭐 남편 5 이러면서 그런 거는 저기 창녀나 세리들은 취급도 안 하고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번에 TV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박영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녀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그 박영규가 벌써 4원째래, 4번째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돌싱 포맷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이혼한 남자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박영규가 오니까 이거는 거의 신이다 막 이래. 자기네들은 1번 이혼했는데 이혼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4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막 신급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럼 5번 신의 신급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딱 특별히 복음 전하는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거 한마디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죠. 그 자기 로마인들 때문에 거기 빌붙어가지고 지금은 따지면 친일파, 옛날에 따지면 친일파 그런 것처럼 이완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동족들 피 빨아먹고 막 이랬던 자인데 자기 민족도 그렇게 등치고 그랬던 자가 그것도 창피하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뽕나무에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알고서 주님이 내려와라 너 이렇게 지칭해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딱 보니까 아유 저 뭐 이한영 저 새끼를 왜 불러 막 사람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이거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 그리스도로 왔는데 너랑 친구하고 싶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삭개오가 미쳐가지고 제가 있는 재산의 반은 일단은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 주고 나머지 반 중에 제가 남의 거 등쳐 먹은 거는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 만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거듭나면.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걸로 바뀐 거예요. 마음이. 이 여자도 갑자기 그 동네에 가서 뭐 대단하게 뭐 신령한 말 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 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가 행한 일? 뭔데? 너 대충 들었는데 뭔데? 그랬더니 그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이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자기 입으로 그거를 얘기하면서 복음이. 그래서 온 동네가 주님을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수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네가 행한 일이 뭔데?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 내가 남편하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이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왔다, 날 찾아왔다. 이런 나를 전 재산 바쳐서 그렇게 이슬람 그 사원 모슬람 가가지고 그냥 그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 그때에 이 신 중에 신이고 그 신 자체의 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전 재산 바쳐서 비행기 타고 가도 성지순례 가도 못할 마당에 자기 그냥 우물가로 그냥 우물대로 갔는데 찾아오신 거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그러니까 막 미쳐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셨다 해가지고는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게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이게 아니라 뭐 옛날에 나 병 나았어요. 뭐 돈 문제 해결됐어요. 뭐 자식이 안 생겼는데 자식 생겼어요. 이런 복음은 오래 못 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 또 오늘도 내가 주님 없으면 무슨 죄를 짓지 모르는 기쁨. 그리고 나도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기쁨. 날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니네가 전도하면은 2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던 자들의 나쁜 점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안전해 이게 아니라 이 외식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니네가 전도하면 2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 거룩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그런 자기 죄를 숨기고 외식하는 자가 전도를 하면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 똑같은 척 하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죄를 숨기고. 그러니까 2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2배나 지옥 자식. 그러니까 외식하면 안 돼요. 자기 죄를 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따로 이렇게 선교 불러가지고 선교 청년 불러서 아니면 집에서 가정예배처럼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데 뭐 막 음란하고 막 이런 얘기 뭐 야동 보고 뭐 자위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그리고 너 이제 죄 끊으려고 노력하라 막 이런 얘기 한 것들 주님이 널 도와주실 거다. 주님이 널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밤새 일하고 이렇게 오잖아. 요즘 청년 중에 저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퇴근하기 바쁜데. 근데 퇴근하고 또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새벽까지 오잖아요. 저렇게. 오늘은 졸지도 않네. 나한테 혼날까봐.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청년들 새벽기도에 앉아있나? 없지. 그러니까 주님에게 정말 의탁되어서
구원받으면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 청년, 아무리 청년들이 요즘에 타락했고 뭐 쾌락을 좋아하고 해도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다 보면은 정말 웬만큼 열심히 있는 권사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무조건 전도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아시는, 외우시기도 하시는데 한번 읽고 남은 시간 알아서 기도하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왜 노방전도 안 나갔어? 이게 아니라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되리라.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특별히 노방전도 장소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왜 그렇게 나를 자리를 대해줍니까? 왜 요즘 같은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했을 그때에 나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딴 거 말고 이웃 사랑하라 하시더라. 복음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방전도에서 겨우 교회까지 끌고 왔어. 근데 왔는데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 사람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밑빠지듯이 물 벗긴 거예요. 데리고 오면 뭐해? 교회 와서 상처만 받고 나가는데.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노방전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충격 먹은 게 회복교회요? 가봤어요? 가봤는데 별거 없던데 근데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듣고 뭘 배우고 무슨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기쁨도 없으면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들 얼마나 가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거 성령 먼저 받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또 전도를 끌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거듭남과 정말 기뻐서 나오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기뻐서 나오는 건지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또 의무감에 저희는 원래 그렇게 주일에 노방전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서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차량 운행하고 오면은. 근데, 진선희 권사님이, 오늘은 여기, 김진석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위에서 했어요. 근데 저는 서 계신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데,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서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앞에서 그냥 안내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노방전도가 했던 거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기뻐서 나가시면 한 번 하시더라도 기뻐서 하시고 누구도 부탁해 준 거 없고 저는 그래도 목사라도 그래도 해서 좀 돈 받는 거 좀 있잖아요. 목사님 노방전도 하시는 분 돈 받는 것도 없으신데 무리 안 하셔도 되고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막 강요하고 그러시면은 노동착취법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우리 김명수 목사님. 자유롭게 내가 기뻐서 하시는 것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남은 시간 또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네가 했던 그런 모든 사역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불법이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내가 정말 너의 작은 충성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열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먼저 생각해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것인가 늘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는 헛된 사역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